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즌2 19번째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3월 17일 목요일 순서 풍성한 삶 챌린지 7번째 되는 날입니다. 전범이라는 말은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러시아의 푸틴을 전범이라 규정했죠.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러시아 군이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인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서 공포를 조성하고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려고 한다. 이런 거죠. 이 러시아가 하는 것 가만히 보면요. 좀 사탄이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한 부분을 먼저 유혹하고 우리의 안 좋은 부분을 건드리고 우리의 상처에 뜨거운 기름을 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좋은 면이 있고 강한 점이 있고 귀한 것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들고 삶의 의지, 우리의 믿음에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탄의 모든 강한 것이라도 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의 삶에서 여전히 이기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153 스페셜 풍성한 삶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믿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즉 신의 존재를 믿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무신론을 믿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이 둘 중에 하나의 믿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오해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학과 이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띠 아니고요. 하나님은 과학 건너편에 계신 어떤 분이 아니라 과학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믿는 것과는 다르게 신이 있다, 하나님은 있다라고 믿는 거고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상이라는 것 우리가 좀 오해가 많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상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 것이 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여기서에서 상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 중에 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데, 이 세상에는요 분명히 잘못된 믿음도 있습니다. 없는 것을 믿는 것 뭐죠? 미신.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 맹신. 그리고 자기 멋대로 믿는 광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확신입니다. 진리의 근거에서 받아들이는 것. 이런 믿음을 보고요, 가끔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이 잘 안 된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내 믿음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저자는 책에서 이런 예를 듭니다. 엄마가 믿음이 부족해서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다. 뭐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무슨 일이 안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강하게 믿으면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라는 잘못된 오해를 합니다. 흔히 우리는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강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쯤 되면은 인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 확신의 차원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결단이 부족하고 내 의지가 부족하고 이런 거를 믿음이 없어서라는 말로 대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님, 믿음이 부족해서 담배를 못 끊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를 억지로 결단해서 의지력을 동원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반응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움직여지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것을 긍정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어떤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믿음 위에 서는 사람이 있고, 그저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 됩니다. 좋은 감정일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다가도, 또 우울한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일들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전적으로 믿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지요. 한편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거나 또 일이 풀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랑 함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낙심하며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죠. 반면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어 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에 붙잡혀서 현재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 수도 있고 우리가 느낀 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느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그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보이시죠? 이 기차는 증기기관차입니다. 기관차가 앞에 있고 그 뒤에 석탄차가 있고 그 뒤에 객차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관차이죠. 그리고 뒤에 석탄차가 있어야 되고 그 뒤에 객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기차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기관차는 뭐냐면 사실, 팩트입니다. 그 팩트, 그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에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느낌보다 중요하고 느낌보다 우선이 됩니다. 우리는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체험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았을 때 체험을 하죠. 구원받았을 때 예수를 믿겠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확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과 그런 체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왜? 그 체험이 시들면 신앙도 시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느낌이나 체험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복을 사용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그제서야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있다는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요.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럴 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게 되고 여전히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과 체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느낌이나 체험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배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봅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123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